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악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 복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의 긴 지혜시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진정한 잠언으로 불리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의로운 지혜자와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소개하며 어떤 초대에 응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1절 B 부분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다와 반대되는 이 미련하다는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움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지만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영적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또 어떤 영적 자녀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 지혜롭고 공의롭고 부지런한 아들이 되어 부모의 기쁨이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서를 참조해 보니까요,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공의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어떤 이들도 남기지 못하지만 공의는 그 자체가 구원으로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공의는 그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지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분을 속이며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고
또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은 그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의롭다 여기시며 그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 죽을 사람도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시죠. 따라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불의한 삶을 살지 않도록 공의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의한 삶과 공의로운 삶 둘 중에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며 부지런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도 자는 그 게으른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 속에 심은 부지런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수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때는 농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는 우리 시대의 사치스러운 재산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 건강한 가족, 자녀에게 물려질 안정된 농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보다 지혜를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적은 소유를 가진 의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의를 따라 살지 않는 부보다 더 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게으름으로 수고로움 없는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그런 가치에서 부지런함으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 얻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우리의 말이 아닌 뒷모습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추수 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을 끼치는 자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직하게 부지런함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참으로 힘든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고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가르치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언어와 악인의 언어를 대조하며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의인은 머리에 복이 내리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이 그 머리에 내리고 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또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로 생활을 해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의롭게 말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억될 것이지만, 악한 말, 그 폭력적인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그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며 악한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말이,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이 기억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때때로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런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언어 생활에서 폭력적인 언어들이 교정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의인으로 인정받고 우리들의 머리에 복이 날마다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그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부모와 선생의 말, 그 가르치는 자의 말을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떠들며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걸려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길, 의도적으로 삐뚤어진 길, 나쁜 길로 행하는 자는 그것을 몰래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해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그 입술에서 확장되는, 그 걸음에서 확장되는 의로움과 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10절에서는 눈으로 악을, 또 입으로 미련을 드러내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든 선이든 그것을 감추고 있어도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 손과 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최후가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11절, 12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개인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악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여 상처를 입히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13, 14절에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말을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며 말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좋은 명언이기도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느 때 해야 할지 지혜롭게 명철하게 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폭력이 아닌 생명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때리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여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 17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과 생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재물은 부지런함의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한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의 견고한 성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의로운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얻는 소득은 그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이르지만 징계, 책망을 저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 하지 말고 부지런함, 그 의로운 수고로 재물을 얻고 생명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재물을 대하고 재물을 얻고 재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죽음에서조차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려 하거나 게으르게 대가 없는 소득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머리에 복이 내리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하고 죽이게도 하는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말을 사용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사용하여 그 때에 맞는 말을 분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말을 의롭게 지혜롭게 하여 머리에 복이 내리고 그 이름이 기억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거만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솔한 말로 인하여 다른 지체들이, 다른 가족이 상처 입고 힘겨워하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어쩌면 그러한 것이 생각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말이지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되는 것이 생각난다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런 일이 없다면 앞으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때에 맞는 말 생각하고 분별하여 생명을 상을리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이 말에 대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